메시지 해주시겠습니다. 제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2장 2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마 가장 조용한 캠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는 캠프가 아주 조용한데, 이건 제 소감입니다. 아주 조용한데 아주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캠프고, 실제로 망대를 세우는, 특별히 일천망대 세우는, 다락방 망대, 그리스도 망대 세우는 우리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캠프 위원들은 우리 스태프들입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따라서 이렇게 좀 수정되려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온 세계 교회 한 2달에 걸쳐서 예비 캠프, 봄 캠프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 또 70인 제자 파송하는데요. 이런 소회를 조금 밝혀봅니다. 뭐 많이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온 세계 교회는 참 밭이 좋다. 제 나름의 이런 마음을 조금 가져봅니다. 사실 이제 멀리서 봤지 처음 이렇게 왔거든요. 우리 남 목사님 조용하시잖아요. 근데 아주요 이 복음의 씨를 얼마나 잘 뿌리셨는지요. 아주 밭들이 너무 좋다. 이게 아마 한 100배 또 60배 30배 열매 맺는 이런 밭이 준비된 교회다. 이게 저의 캠프 결과입니다. 참 밭이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이 참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정확한 교회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일치가 됐는지요. 아마 우리 목사님의 선교 여정은 아마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오래됐지요. 이미 237 또 온세계교회는 또 치유 현장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현장인데 이런 사랑부 또 치유 현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 렘넌트들이요 아주 좋습니다. 서밋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정확한 교회. 그래서 단순히 뭐 외적으로 뭐 건물이 준비되고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우리 광주에서 가장 핫한 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망대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좀 이런 씨앗나무 같은 교회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주순례 갔다 오면서 다른 거 봐야 되는데 이게 자꾸 생각나네요. 이렇게 씨앗나무 언약궤를 만드는 소재로 사용되고 그 성막의 기둥들 60개 기둥들로 사용되어지고 또 제사 때 쓰여지는 그런 기구들에 또 쓰여지고. 그래서 좀 조사해봤더니 이게 보통 나무 아니더라고요. 이 뿌리가 한 100m 가는데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이 뿌리는요 한 2kg 되더라고. 이야, 그런 대단한.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체 물통이 있어요. 이게 이 자체 물통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다른 나무는 없어요. 군데군데 이 시띠 나무들이 서 있더라고요. 어쩌면은 우리 온세계 교회는 진짜로 각인 뿌리 체질된 교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천망대 세우시려고 준비된 교회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고요. 제가 하는 오프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전남도에는요 47개 교회가 있고 목사님 한 분 한 분들이요 완전 뭐 복음망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 숙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성령 세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 충만, 성령 기름이 차고 넘치는 교회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 노래를 저는 혼자 이렇게 부르고 다녀요. 작년 연말에 어떤 만남을 통해서 뭐 짧은 포럼이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계속 아무튼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이번 부활주일 날 저는 이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20년 만에 이런 부활주일은 처음이다. 나름의 좀 은혜가 좀 있었던지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나주는 시골인데 진짜로 이 살아나는 참 이런 좀 각 교회마다 또 있지만은 또 이런 현장을 좀 보게 되고요. 어쨌든 이번 캠프 또 마무리하면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신 캠프다. 이렇게 또 소회 밝히고 우리 캠프 위원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번 주 인마을 요식교회 제가 예비 캠프 갔다 왔습니다. 또 이번 주 또 우리 김모신 목사님 가고 또 바로 또 이제 본 캠프가 또 이제 5월달에 또 시작이 되고 또 5월달에 또 이제 제자교 예비 캠프 시작되면서 또 6월달에는 또 이제 본 캠프가 또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70인 제자들 6월 6일날 전체 모여서 진짜로 좀 다락방을 놓고 좀 집중 훈련 이렇게 하려고 이미 노예 공지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세우는 캠프 이렇게 언약 잡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우리 노회장님 그냥 물심양면 너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강주 시찰에서 또 식사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전남도의 전체 교회가 아마 좀 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바람이 부는 이런 확산되는 이런 또 파급되는 이런 큰 은혜가 아마 있으리라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오늘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또 우리 이번 캠프 중에 전도 수첩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소수 몇 장만 몇 권만 만들었고요. 아마 6월 6일 날 좀 배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도 수첩 잠깐 소개도 하고 이번 캠프 조금 정리도 하고 또 마무리 미션을 또 우리 김문신 목사님 나오셔서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노 회장님 또 파송 메시지 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두 달 동안 우리 온세계교회 우리 조장들과 사역자 그리고 캠프 임원분들 성령인도 잘 받고 이렇게 응답을 누리고 있는 중에 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캠프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아까
아까 우리 나강수 목사님께서 후속 캠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신 걸 들었는데요. 우리 캠프를 좀 정리를 하면 그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자체 내 교회 안에서 계속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후속 캠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장과 말씀 사역자들을 좀 보완해서 좀 깊이 있게 사역과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70인 훈련을 6월 6일 날 하는 이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31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꺾어버리고 정복을 하죠. 미리 또 지파별로 땅도 분배를 다 해놓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완전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다 깨뜨리고 우상 문화 싹 다 바꾸고 거기에 성막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새 절기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전쟁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31명의 왕을 없애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거기에서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락방 지금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분봉왕으로 세우셨다. 이미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분봉왕 세워서 각 지역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 노릇을 하는가? 다락방 시스템을 만들어서 왕 노릇하는 거죠. 거기에 흑암 꺾고 흑암 악령들을 쫓아내고 문화 바꾸고 빛을 계속 비춰서 이 시스템을 지역마다 만들어서 세우고 확장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분봉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왕 노릇하는가? 다락방으로 왕 노릇하는 겁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잖아요. 흑암 굴복시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남겨진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 아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일할 때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고 우리가 흑암 정복하고 문화 정복하면서 따라오는 것이 경제력도 당연히 따라오고 땅을 정복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 이제 오늘 파송된 70인 사역자들이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남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은 예비 캠프 때부터 쭉 이렇게 흐름을 다시 재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면 금방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전 캠프라고도 했었습니다. 이전 캠프죠. 이때 우리가 했던 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팀 구성을 했고요. 물론 지금 사도시대에서 또 우리 노인아 목사님께서 캠프위원장님이 제일 중요한 목회자와 교역자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하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이렇게 해서 목회자 그리고 교역자가 일어나는 이게 교묘하게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언밸런스예요. 12사도와 70인 그리고 제자 120인 이게 완전 원내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켜보는 입장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교역자들이 있거나 이렇게 되지면은 완전 총괄하는
그 캠프장이 되어서 교회 안에 모든 여기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 미션들이 전달되어지고 또 보고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만 계속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팀 구성하면서 우리가 이때 예비 다락방을 만들었죠. 예비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기간은 8주인데 사실은 8주가 조금 못 되는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 사역자를 우리가 만들 때 어떻게 뭐라고 명칭을 좀 정하기가 팀장이라고 말하기, 왜냐하면 다락방 예비 다락방을 만드는 입장에서 팀장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말씀 사역자를 우리는 방장이라고 칭했고요. 그리고 집을 내놓고 사람을 모으는 조장과 그의 집, 그리고 그 장소와 거기서 모이는 시간을 이렇게 정하도록 좀 예비 캠프 때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미션을 줬고요. 이거는 이제 예비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고 확정된 것은 본 캠프 때 확정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좀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찾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예비 캠프입니다. 사실 예비 캠프 때 모든 응답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캠프 때 시스템 다 만들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본 캠프 때 그 시스템 만들어진 곳에 가서 누리는 것이 우리 본 캠프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션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미션은 전도수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전도수첩 이렇게 우리 캠프 위원들만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걸 돌렸고, 이거를 오늘 70인 파송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전도수첩이 뭐 사실 간단한 건데 그래도 이게 현장에 우리는 이게 우리의 교구고 우리의 구역이고 우리의 지역이거든요. 이걸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세가 자기 이름 기록된 줄 알았고 다윗도 자기 이름이 기록된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도 이름 얘기를 했거든요. 보좌 앞에 하나님도 이름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수첩 이 전도 대상자 명단을 안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덜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도수첩을 이렇게 하면서요,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여기다가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적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해요. 이름 적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저는 그런 보고를 많이 들어요.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이거 하고 있으니까요. 보고를 보냐면, 목사님, 이 이름을 어느 틈인가 어느 생가 이렇게 이름을 적고 그 사람 이렇게 전도수첩에 명단을 기록하면요, 뭔가 움직임이 있대요. 전에 없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런 전에 없던 움직임이 있대요. 역동적인. 전화가 온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만나게 된, 길 가다가도 보게 된다든지,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역동적인 현장. 우리가 전도 현장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과 전도 때문에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그 여리고 갈 때 칼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앞에서 이렇게 섰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도자들 걸음 속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싸움 현장 속에는 이런 응답들이 눈에 안 보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도 수첩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생각할 때
없애야 될 것들이 이제 뭐 선입견, 편견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4만 명 뽑아가지고 여리고 싸우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돌아가지고 무너뜨려서 성 들어가 정복하는 그런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여호수아의 방법은 좀 차이가 났죠.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되면 성령 인도 받는데 조금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전도수첩 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만 했던 일들이 뭡니까? 미션이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사람과 만나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누가 조장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다락방 제자냐?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런 조장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 조장이다. 미션을 해보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켜보면 이것저것 시켜보면 미션을 해요. 하는데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열매가 나더라. 저는 다락방 이것을 하면서 다락방 하면서요 1대1 다락방을 하다가 개인 양육하다가 미션을 줬거든요. 이 아파트 안에 여자 아줌마들 많은데 좀 전도 때문에 조금 관계를 좀 맺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좀 김치 좀 일부러 담아가지고 옆집에도 돌리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오가면서 인사도 좀 잘하고 그렇게 조금 친하게 좀 만들어. 그랬더니 실제로 다음 주에 가보니까 벌써 언니 삼하는 사람이 2명, 동생 삼하는 사람이 3명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김치 갖다 줬고 누구한테 전을 지어서 같이 얘기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는 중에 거기에 다락방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별건 아닌 말이잖아. 김치 갖다 주라고. 제가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말씀 사역자가 미션 잠깐 주는 건데 실천하고 그거를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장이냐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못 믿으면 순종 못하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제자를 찾는 사람. 그래서 미션을 줘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션을 주면 하는 사람. 그럼 미션을 수행 안 한 사람은 그러면 그것은 제자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시간표. 그래서 이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내고 그런 조장을 발굴해내고 그런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하기 원한다. 그리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런 응답, 이런 사람을 찾아냈을 때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집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5기초가 깔리게 되는 거죠. 5기초는 사실 분리해 놓으니까 5개지. 진짜 제대로 된 조장과 지속할 말씀 사역자 나와버리면 그 자체가 그 5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본캠프 사이에 우리가 했던 것이 준모임을 미션을 줬고 방장과 조장들 모임 날마다 왜 날마다 매일 이 모임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또 거기서 또 말씀 포럼도 하고 전도 포럼도 하고 기도 포럼도 하라 이렇게 해서 미션을 줬거든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무슨 스킬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메시지 받고 훈련 다 받았지만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예수님대로 한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1장 14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기도 부분과 12사도 그리고 사도시대 70인 제자 우리 캠프 위원장 계속 하는 말 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캠프 위원장님은요. 그러면서 노예 전체와 방향들을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 이렇게 선교하는 거는 노회장님이 계속 이렇게 흐름을 같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화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션을 했고 이 부분에 좀 잘 안 됐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만들어내야 되는 거. 이거는 24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 역사해야 되지만 날마다 모이고 모으는 일, 이게 조장이에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러면서 우리 방장님들과 조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나 이 캠프 이렇게 총괄하시는 우리 담당 교육자와 함께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이 현장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현장 포럼에 대해서 보고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 또 담당 목사님은 또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도 하고,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이 모임 속에 들어와서 보고 등을 확인하고, 전체 흐름도 이렇게 확인하고 멘토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본캠프가 진행되어졌습니다. 본캠프가 진행되어지면 우리는 외부 이렇게 같이 노예 전체 우리 목사님들과 외부에서 오는 사역자님들이 같이 어디로 가냐면 이 예비 다락방 시스템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우리 캠프 위원들은 이 각 정해진 그 예비 다락방 현장에 배정받아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때로는 팀 사역하고 해서 조장으로 확립을 시켜가면서, 그리고 그 현장에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는, 또 새로운 새 시스템, 조장도 찾고 새로운 현장도 찾고 하는 이런 캠프 위원의 팀장들의 역할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 캠프가 마쳐지면 후속 캠프 때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다락방 시스템을 만드는 캠프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또 중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이 중고등학교, 여기에 교회 안에서 장소는 거기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비 캠프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보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만약에 다락방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다락방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렘넌트가 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자산을 남기는 것,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 놓고 가는 거거든요. 이 아들이 커서 어디를 들어가든, 대학을 들어가든지 또 직장을 들어가든지 어디 뭐 파송 받아가지고 어디 해외를 간다든지 하면 계속 다락방을 만드는 줄 아는 이런 렘넌트가 성장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락방 사역자, 방장, 또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방장과 조장, 말씀 사역자와 조장을 말하는데, 이 사역자, 미션홈. 왜냐 그러면요, 이 미션홈은 방장과 조장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현장 보고도 받아야 되지만은 방장과 조장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사실 본인들이 문제를 만나버리면 다락방 지속 못해요. 그래서 방장과 조장이 지속적으로 사역하도록 돕는 미션홈이죠. 이걸 일명 뭐 예전에는 사명자 다락방 이렇게도 명명을 했었어요. 이 사명자 다락방을 통해서 사명자들이 자신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또 다시 한번 답을 내고, 뭔가 영적인 힘을, 치유도 받고, 그리고 본인도 응답받고, 그래야 또 현장에 지속적으로 나가게 될 거니까. 현장에서 나가다 보면 또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하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미션홈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속 6월 6일 날 우리가 70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집중훈련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또 헷갈렸네요. 이거는 그렇게 갑시다.
자, 우리 열매 나눈 곳으로 요거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락방을 이제는 확정을 이렇게 하게 돼서 70인 파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본캠프 때 이렇게 해보면서 예비 시스템 돌려보면서 열매가 너무 안 난다 그랬을 때는 그 다락방은 패스하기로 했죠.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락방은 개인 양육으로 시간이 되시면 계속해도 돼요. 개인 양육.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개인 양육에서 이걸 시스템화 시켜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 이후 캠프에 이후 캠프는 이제 교회 자체에서 이 예비 캠프와 본 캠프 이 흐름을 그대로 돌리면 됩니다. 교회 안에 이 캠프에 이번 우리 노예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남은 성도들을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미션을 주고 예비 다락방을 만들면 돼요. 이 시스템 그대로 교회 자체에서 예비 캠프 예비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장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입견을 또 가지면 안 되거든요. 교회의 성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딱 보면 알고 저 전도 옛날에도 안 되지고 항상 묵은둥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을 만나는 것이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선입견이고 하나의 편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봐야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저 같으면 이제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하나씩 천천히 우리 성도 하나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쭉 이렇게 그래갖고 월요일은 뭐하냐, 화요일은 뭐하냐, 수요일은 뭐하냐 이거 쭉 자기 살아가는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어디를 갔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이 사람의 현장을 제가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 사람의 현장을 내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가랑 만나자. 교회에서 시간 딱 10분만 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냐면 이제 전도 수첩, 네 전도 대상자 기록을 해라. 그러고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 주고 이거를 매주 만나서 점검하는 거죠. 제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하고 내가 8번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플랫폼도 얘기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장에 차 마실 때 그 전도 대상자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미션을 주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를 거기에 초청해서 같이 만나도록 해주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집이 있을 경우는 집을 장소로 정하고 이 사람을 그 집에 조장으로 세우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죠. 이건 예비 시스템입니다. 예비로 해보는 겁니다. 몇 번만 8주간만. 8주간 해보면서 이 시스템 기도하면서 계속 해보다 열매가 안 난다. 8주 끝.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하죠. 우리 8주간만 해보자. 열매가 안 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늘 하고 있는 다락방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인도받도록 시간표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8주 안에 정리하고 다음 사람. 이래가지고 빨리. 그래서 이걸 보고 유목사님 뭐라 하냐. 전체를 빨리 한번 놀아라. 그 말이 제가 느꼈을 때는. 전체를 빨리 한번 훑으라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사람 가지고 이걸 1년 360을 붙잡고 계속 그 사람한테 가고 개인 양육하고 우리가 다른 데 갈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짜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준비된 사람이면 괜찮지만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 나는 곳을 빨리 챙겨서 그거를 시스템하고 확정시켜놓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게 바울이 2주, 3주, 석 달, 2년 했던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캠프하면서 노예 캠프하면서 시스템을 돌려보고 예비 캠프 때 돌려보고 본 캠프 때까지 돌려보고 열매가 안 난다 그러면 시간표가 다른 시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패스시켜야 돼요. 그러고는 빨리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걸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후속 캠프는 이 캠프 그대로를 가지고 계속 흘러가면서 새로운 조장을 또 세워서 예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5주를 하든지 10주를 하든지. 그걸 막 1년 내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 다락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비 캠프를 여러분들이 후속으로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아까 여기 말했죠. 여기.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집중훈련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 방장들에게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다락방을 가야 되냐 그러면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전하는 138의 메시지는 완벽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곳에 함께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 해결되든 안 되든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장들은 반드시 조장과 조원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이 완전히 응답받도록 여러분 기도해요. 그 사람들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방장들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장과 함께 플랫폼 기획하고 EBS 사역도 같이 하면서 조장이 EBS 사역하도록 보여주고 제일 좋은 교육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저렇게 사역하는구나. 아,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저렇게 영접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딱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다락방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담당 목사님에게 이게 사명자 다락방 때나 미션홈 때 반드시 이렇게 보고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조장들 아까 말했다시피 선입견, 편견 이런 불신앙들 이거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여러분들은 요단강이라도 밟고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여리고 돌고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믿음 속에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 조장들은 좀 헌신해야 돼요. 막 역사만 일하고 영접만 많이 시켜 나는 그 열매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열매가 나기까지는 조장들이 그 영접한 사람들을 때로는 눈 맞으며 비 맞으며 다락방에 올 수 있도록 데리러 가줘야 돼요. 어른이니까 약속했으니까 오겠지.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조장들은요. 이 사람들이 뭐든 잘 못 올 것이다. 힘이 없다라는 걸 알고 미리 항상 주간 내내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당일 다락방이 열릴 때는 여러분 조장들은 비상대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언제 이걸 빼돌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뭐 미리 가가지고 집 앞에다 차 세워놓고 타. 내가 마침 이쪽으로 지나가는 시간 되니까. 그리고 태워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다락방도 하고 그렇게 조금 헌신을 해줘야 돼요. 교회도 올 때도 데리고 올 때도 반드시 스스로 온다고 말은 하겠지만 여러분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가서 데리고 와줘야 돼요. 가서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두고 그 옆에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짧은 시간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조장이 그 새로운 새 가족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면 그 10분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든지 저는 겪어봤거든요. 저같이 굉장히 내성적 이런 사람은요. 내 옆에 같이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없는 그 10분 동안 저는 이런 생각 불안해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공기가 나랑 안 맞아요. 그리고 불편하니까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야 되겠다 마음 먹게 돼요. 여러분 그 짧은 10분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영접시켜놓고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만남도 없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24시 풀가동해야 돼요.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사단은 공격한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다락방 하나 새로 열었는데 청년 다락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조장을 준비하고 모이로 해놨는데 장소를 한 사람 이렇게 집이 있어 청년 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열었어요. 그랬는데 한 다락방 3번을 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대? 그랬더니 그 자기 아는 선배가 너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요즘 성경 공부한다니까 자기 교회 와야 된다면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3주 있다가 만났어요. 3주는 가져야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3주간 갔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장들은 이제 나중에 6월 6일 날 이때 우리 방장이나 조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장들은 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모으는 사역 해줘야 돼요. 그 헌신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만 할 수 있고 그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귀중해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조장입니다. 조장이 올바로 세워지고 올바른 그릇이 준비돼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조장이 무너져 버리면 이 시스템 다 무너져 버려요. 더 이상. 그래서 마귀는 조장을 공격한다. 반대로 조장이 이 힘을 얻어버리면 그 지역의 마귀는 조장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간담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전혀 주변 환경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깜짝하지 말고. 그 정도로 다 굳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접된 사람은 먼저 다락방화부터 시켜야 돼요. 교회화부터가 아니고 다락방화. 그 다음에 교회화. 다락방 자체도 교회니까요. 현장교회 아닙니까? 다락방화, 교회화. 그리고 이런 대상이나 조원들의 상태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방장님께 보고하고 목사님께 보고를 자주 드려야 돼요. 그 상태를 보고 얼른 처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조금 늦어지거나 해버리면 무엇이든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타임. 이 사람이 교회를 딱 나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그런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때 얼른 가서 이걸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목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임을 놓쳐버리면요. 나중에는 굉장히 돌아오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았는데 제가 제 영적 문제가 게으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도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그런 거죠. 이렇게 멘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여러분 그 방장과 조장에 대해서 말씀 사역자는 높고 방장은 좀 낮고 이런 거냐? 아닙니다. 똑같아요. 사역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 전하는 목회자나 말씀 듣고 있는 평신도나 우리가 계급입니까? 맡은 바 직분이 다를 뿐이거든요. 맡은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맡은 바 직분이 달라요.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여러분은 전달하는 걸 듣고 전달하는 걸 맡았고 그런 것 차이이지. 말씀 사역자는 높고 나하고 똑같은 동기, 똑같은 권사 동기고 안수집사 동기인데 지는 말씀 사역하고 나는 조장하고 그럼 내가 아랫사람이고 내가 뭐 심부름해야 되냐? 나는 막 모으는 이런 일하고 너는 와서 말씀만 전하고 그런 생각은 여러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사람은 말씀 사역자가 아니고요. 뭐냐 그러면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이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 세워놓고 가버렸잖아요. 결국 빌립보 누가 살리는 겁니까? 루디아가 살리는, 야손이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장들은요, 이런 자부심을 정말로 가질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넘나지가 아니에요. 시스템상에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동그라미 그릴 때 말씀 사역자, 조장, 그리고 조원.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조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장은요, 진짜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조장은 대우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제일 중요한 70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또 특히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지나갑니다만은 우리 담당 교육자 목사님들께 또 전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매주 이 사역자 모임을 꼭 가지시고 포럼해야 됩니다. 물론 강단 포럼도 해야 되고 기도 포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도 포럼 이전에 무엇부터 현장 보고 받으시고 현장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상황들을 보고 멘토해 줘야 돼요. 이걸 반드시 해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자 자신들의 영적 상태, 사역자 자신들의 어떤 믿음 상태,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락방 지속가 안 됩니다. 어느 날 사단 공격받아 가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는 마무리로 우리 교육자들이 이 말씀 사역자 그다음에 조장들을 잘 모아가지고 매주 이 포럼하면서 힘주고 메시지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때로는 상담도 되고 거기서 때로는 문제 해결하는 어떤 인도도 받고 거기서 기도해서 모든 문제가 조장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증거가 계속 나오니까 지속할 힘도 생기죠. 이렇게 우리가 후속 캠프는
사실은 이것으로 사실은 후속 캠프가 필요 없어요. 우리 노예 캠프가 다시 올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되고 있다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70인 훈련을 우리가 사역자 훈련을 6일날 좀 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개교회에서 이 캠프를 자체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얼른 캐치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체에서 얼마든지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캠프가 우리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고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너무 부담 없고 이렇게 두려움 없는 이런 전도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 41일기 하면서 캠프 위원장님이야 또 노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캠프 위원들이 이렇게 되도록 동기 없이 이렇게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 속에서 우리 여기에 참여한 다른 아직 캠프를 안 하신 다른 교회 목회자 이런 분들 계속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같이 인도받다 보면 각 개교에서도 이런 캠프팀이 구성되고 시스템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